신 줄로 믿습니다. 기타하고 이렇게 같이 클래식 성가를 하니까 그것도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잘하셨죠?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죠? 그런데 얼굴에 반응은 별로 없어요. 우리 정말 수고하셨는데 더운 날에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운동 좋아하십니까? 야구 경기 좋아하시나요? 저는 운동을 좋아하는데 야구를 좋아합니다. 야구는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야구 경기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야구 경기가 너무나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그래요. 9회 말 투아웃까지 마지막 공격 때 그때까지 형편없는 점수로 지고 있다가도 순식간에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것이 야구더라고요. 참 야구에 매력이 있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야구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야구 경기를 보면서 깨닫게 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선수들의 실력은 비슷비슷해요. 또 팀의 어떤 수준도 거의 비슷합니다. 다 프로 선수니까. 그런데 성적이 좋은 팀은 성적이 나쁜 팀이 가지지 못한 중요한 특징을 하나 갖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뭘까요? 선수들의 작전 수행 능력이에요. 감독이 작전을 지시할 때 선수들이 얼마나 감독의 작전을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는가, 거기에 승패가 갈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적이 좋은 팀은 그 선수들이 감독이 어떤 작전 지시를 내리면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작전을 수행해요. 그런데 성적이 나쁜 팀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감독이 치고 달리기 사인을 냈는데도 주자에 나가 있는 선수가, 주루에 나가 있는 선수가 멍하게 서 있다가 뛰어야 되는데 안 뛰고 아웃당하는 경우가 있고요. 감독이 번트 사인을 냈는데 휘두르다가 또 아웃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 야구 경기의 작전 수행 능력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에게도 비슷한 것이 하나 있다라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것은 순종의 능력입니다. 야구 선수들의 야구 경기가 그 선수들의 작전 수행 능력에 따라서 경기 승패가 달라지는 것처럼 오늘 성도들이 가진 순종의 능력이 어떤가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이 달라지고 우리 삶 전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많은 교회가 있죠. 우리 한국에만 해도 교회가 6만 개가 넘는다라고 해요. 우리 교단에도 6천 개가 넘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그 교회는 기본적으로 AD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결정했던 대로 하나의 교회, 홀리 거룩한 교회, 캐톨릭 보편적 교회, 어포스톨릭 사도적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좀 달라요. 어떤 교회는 탁월하고요, 어떤 교회는 그저 평범하고요, 어떤 교회는 지극히 안타까운 교회가 있어요. 왜 똑같은 주님의 교회인데 그런 결과가 생기는 걸까?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 중요한 요인이 하나 있어요. 성도들에게 있는 순종의 능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처럼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 그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죠. 교회가 그 거룩한 목적을 완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성도들의 순종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순종의 능력은 얼마나 되는 것 같으십니까? 우리가 학점으로 따질 때 A학점에서 F학점까지 본다면 여러분 순종의 능력은 몇 학점 정도 되십니까? 오늘 이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가 무한 경쟁의 시대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경쟁력을 가져야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스펙을 쌓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요, 회사도 다른 회사들이 가지지 못한 기술이나 아이디어나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교회와 성도들이 가져야 될 어떤 경쟁력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순종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하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때는 언제였습니까? 그들이 순종력을 발휘할 때였어요. 홍해가 가로막혀도 괜찮았어요. 물 한 방울 없는 광야길을 가도 괜찮았어요. 물리면 죽는 불뱀 가운데 있어도 괜찮았어요. 그들이 순종력을 발휘할 때는 살 수 있었어요. 승리할 수 있었어요. 견고한 여리고성도 그들이 순종력을 발휘할 때는 무너졌다고요. 그러나 반대로 순종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 그때는 아무것도 아닌 아이성 앞에서도요, 비참하게 패배하고 말았어요. 순종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광야와 같고요, 또 삭막하고요, 전쟁터와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순종력만 분명하면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순종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난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순종할 것을 권면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들에게도 순종하라 라고 권면했어요.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그랬어요. 자, 이 본문 가운데 나오는 장로는 오늘 교회의 어떤 장로라는 직자와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죠. 신약성경에 나오는 장로는 감독, 목자라고 호칭하는 그 목회자와 같은 말로 사용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도 자기를 장로라고 표현하고 사도 요한도 자기를 장로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젊은 자들은 누군가? 우리가 그것을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가 주석을 여러 번 찾아보니까 이 젊은 자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독일의 신학자 가운데 하나인 쾌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젊은 자들은 목회자의 직분과 대조되는 교회 안에 어떤 공식적인 직분을 가진 사람들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같은 분들, 그분들을 말한다는 거죠. 또 미국의 어떤 신학자는 목회자들의 양육과 지도를 받아야 될 신앙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을 가리킨다라고 했고요. 또 어떤 성서신학자들은 말 그대로 젊은 자들이다, 나이가 젊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도 설득력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면 재미있는 것이 5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라고 하지 않고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라는 뜻이죠. 이와 같이가 들어있어요. 이게 왜 들어있는가? 어떤 신학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원래 이 앞에 어떤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이 든 자들아 목회자들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목회자들에게 순종하라, 이런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설득력 있는 표현이겠구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순종할 것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저 목회자 말 잘 듣는 것? 그것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 존중하고 그의 의사를 따르는 것, 그것이 목회자에게 순종하는 거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한글 성경을 보면 좀 알 수 없지만 원문을 보면 좀 당황스러워집니다. 자, 베드로가 성도들을 향해서 목회자에게 순종하라라고 했는데 이 표현이요, 권면도 아니고 부탁도 아니고 명령이에요. 문법적으로 명령형입니다. 명령형으로 순종하라라고 한 거예요. 자, 이 대목에서 마음이 탁 다치는 분이 있죠. 오늘 설교 듣고 싶지도 않다. 아니,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이 중세 암흑 시대도 아니고 목회자들에게 순종을 해. 아마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얼마나 개인주의가 강조되는 시대입니까? 개인의 독립, 개인의 자유가 얼마나 강조되는 시대예요. 오늘 시대에 무슨 목회자에게 순종을 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실 그런 것은 목회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자기의 치부와 불의를 감추기 위해서 이 말씀을 많이 사용했어요. 순종하라고. 그래서 목회자에게 순종하라라는 말씀을 어려워한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정적인 사례를 자취하고서라도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명령형으로 그것도 목회자에게 순종하라고 한 거예요. 왜 그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한 걸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왜 목회자에게 순종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베드로는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아요. 그죠? 젊은 자들아, 성도들아, 목회자에게 순종하라 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베드로가 성도들을 향해서 목회자에게 순종하라고 했을까? 제가 묵상하는데 주님이 세 가지를 저에게 떠오르게 하셨어요. 첫 번째는 교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였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엄청난 책임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충분히 나누었죠. 제가 목사가 됐을 땐 참 좋아했다가 시간이 갈수록 부담스러웠다. 왜냐하면 목회자에게 엄청난 책임이 있으니까.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야 합니다. 성도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돌봐야 합니다. 행정을 책임져야 합니다. 얼마나 막중한 책임인지 몰라요. 그런데 목회자들이 그 막중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목회자에게 목회자라는 권위를 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가 목사죠. 제가 목사라는 권위를 주신 분은 누굽니까? 동부연의 감독인가요? 내가 동부연회에서 안수받았는데. 아니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목회자라는 권위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교회의 질서를 세워야 하니까 성도들은 목회자에게 순종하라고 했던 것이구나 라는 마음을 주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어느 공동체든지 질서가 없는 공동체는 얼마나 안타까운 공동체입니까? 그렇죠? 제가 부목사 할 때 일이에요. 어느 날 병원에 신방을 갔어요. 여자 집사님이 입원해 계셨어요. 갔는데 그 청년인 딸이 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딱 교회에서 목사하고 성도들하고 신방을 간 것을 이분이 알고 벌써 표정이 좋지 않은 거예요, 이 딸이. 그러던 말던 제가 이제 예배 드립시다 라고 했더니 그 딸이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어머니 집사님이 야, 나가지 말고 여기 있어라 했더니 에이, 짜증나! 그러면서 문을 꽉 닫고 나가는 거예요, 병실. 그때 한 가지 문장이 생각나더라고요. 당황하셨어요. 당황되더라고요. 그 어머니 집사님도 막 당황스럽고 저도 당황스럽고 신방대원들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야, 이 가정이 질서가 없구나. 여러분, 가끔 교회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목회자에게 목회자라는 권위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목회자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때 교회 질서가 세워진다는 거죠. 두 번째, 왜 목회자에게 베드로가 순종하라고 명령했을까? 주님이 두 번째 저에게 생각나게 하신 것은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교회론을 재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우리가 단지 모여서 교제하고 예배하기 위해서만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주신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사로잡고 있는 사단의 견고한 진을 깨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 그것이 교회를 향한 중요한 사명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우리 사회가 심각해요. 지금 성인들과 또 청소년들 50% 이상이 성폭력을 당할까 불안하고 두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안전지킴이라는 제도가 생겼어요. 집에 갈 때 버스에서 내려서 두려우면 그 버스 정류장에 안전지킴이가 나와서 그가 집까지 데려다 주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이런 사회가 됐단 말입니다. 사단이 견고한 진을 형성하고 있어요. 폭력, 성폭력, 여러 가지 죄의 실상이 이 땅에 가득해요.
사단이 그 배후에 있어요.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은 그 사단의 견고한 진을 깨뜨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그것이 교회에 주신 사명이에요. 교회가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교회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뭘까요? 명확하고 분명한 지휘 체계죠. 여러분, 부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대가 전투를 잘 치르려면 그 군대가 지휘 체계가 분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휘관이 병사들에게 명령을 하면 그 병사들이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지금 전투가 벌어졌어요. 총탄이 날라옵니다. 적군이 밀려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전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지휘관이 병사에게 명령합니다. 김병장, 우측으로 돌격 앞으로. 그때 김병장이 뭐라고요? 돌격 앞으로라고요? 좀 부담되는데요.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김상병, 좌측으로 돌격 앞으로. 그때 김삼병이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휘관이 병사들을 향해서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데 돌격 앞으로 그랬는데 너 나가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합지졸의 군대죠. 전투 해보나 마나죠. 여러분, 목회자는 하나님의 군대 지휘관입니다. 교회로서 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교회의 영적 지휘관인 목회자가 지휘력을 잘 발휘해야 합니다. 그래서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에게 성도들이 순종하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 주님이 또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성도가 생명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목회자에게 순종하라라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속에 누가 오시죠? 성령님이 오십니다. 우리 속에 오신 성령님이 뭐 하십니까? 가만히 우두커니 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을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사람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성화라고 말하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을 이루어가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죠? 사단입니다. 사단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이루어지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옛날 성격대로, 옛날 습관대로,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내 스타일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도록 우리를 공격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예수 믿고 거듭나기 이전의 모습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내 스타일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가룟 유다의 생각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던 것처럼 사단이 계속 성도들의 생각에 생각을 넣고 있어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형상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하지 말아야 할 죄에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다 그 싸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안전장치, 도구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목회자들이에요. 목회자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도구예요. 어떤 도구입니까? 신앙생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스타일대로 하지 않도록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도구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영적인 권면을 해줄 수 있겠어요? 성도님, 기도 좀 하셔야 합니다. 그 죄를 끊어내셔야 합니다. 말씀 묵상 좀 하셔야 합니다. 헌신 좀 하셔야 됩니다. 용서 좀 하셔야 합니다. 사랑 좀 하셔야 합니다. 봉사 좀 하셔야 합니다. 주일 좀 지키셔야 합니다.
이 얘기를 누가 여러분에게 끝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가족들이요? 가족들도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속장님이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속장님도 몇 번 얘기하다가 안 들으면 얘기 못합니다. 그러나 목회자는 끝까지 해요. 왜 그렇죠? 그것이 목회자에게 주신 사명이니까요. 그래서 목회자의 권변에 순종하며 사는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제 병원에 저녁 때 신방을 갔어요. 신방 마치고 오는 길에 와서 또 말씀 준비해야 되니까 제 아내에게 가는 길에 밥을 먹고 가자. 그래서 이 대학로에 있는 어느 식당에 갔거든요. 이제 밥을 먹고 계산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계산대 옆에 있는 테이블에 자매 셋이 앉아 있는데 그 자매들이 하는 얘기가 제 귀에 들리는 거예요. 카드를 주고 이제 카드 결제를 하는 동안 그 짧은 시간에 그 자매들이 하는 얘기가 들려요. 그 테이블에 앉아있던 어떤 한 자매가 얘기합니다. 아이 짜증나. 자꾸 전도사가 교육을 하고 전화해. 그러니까 앞에 있는 자매가 너도 왔냐 너도 왔냐. 나도 짜증나 죽겠어. 왜 그렇게 교육을 하고 전화질 하는 거야. 전화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쁘게 생겨가지고 입은 아주 그냥 거칩니다. 제가 야 이것들아 그게 사는 거야 사는 거야 하고 싶었지만 못했어요. 그 얘기 들으면 사는데 그걸 성토하고 있으니까 영적으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여러분 마크 에토베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광야를 정복한 영적 거인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 책을 보면 재미난 내용이 나옵니다. 머피의 법칙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생기는 어떤 법칙이 있다는 겁니다. 그는 아주 재미나게 얘기합니다. 쓰레기는 쌓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확증하고 싶으면 눈으로 그것이 사실인가 알고 싶으면 당신의 책상 서랍, 옷장, 자동차 앞에 있는 서랍을 열어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책을 읽다가 제 서랍을 열어봤거든요. 아이고 난장판이에요. 뭘 그렇게 많이 넣어놨는지 다 때가 되면 버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크 에토베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쓰레기들이 책상 서랍에만 쌓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의심, 불신, 음란, 절망감, 좌절감, 우울증, 죄의 생각들 이것이 계속 쌓여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망적인 것은 그거 다 비울 수 있대요. 그리고 쌓이는 속도를 줄일 수 있대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목회자는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영적 쓰레기들을 버릴 수 있도록 돕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세워지도록 나를 도울 수 있도록 목회자들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목회자들에게 순종하라 라고 한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목회자에게 순종하는 것을 너무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부목사할 때 그 지방에 어떤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장로가 왜 존재하느냐? 목사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견제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참 안타까워요. 그 교회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제가 잘 모르지만 아무리 부정적인 사례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장로님이 돼가지고 성경을 그렇게 모르고 주님의 마음을 저렇게 모르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목회자는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얼굴을 펴시고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얘기가 상당히 불편하게 들리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목회자에게 순종할 수 있을까? 오늘 베드로가 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겸손해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끝에 보면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해야 한다는 겁니다. 허리를 동인다는 표현은요 히라보로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하면 노예가 앞치마를 앞에 걸치고 자기 옷 위에 앞치마를 걸치잖아요. 그리고 앞치마를 꼭 조여매는 그런 의미예요.
겸손으로 나를 쪼여맨다는 건 뭐냐 하면 늘 언제나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적으로 표현한 거죠.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했어요. 잠언 3장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죠. 빈센트라는 신학자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군대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 교만을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교만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목회자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도 교만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누가 교만합니까? 어떤 사람이 교만합니까?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교만한 분들을 많이 만나는데요. 그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아가 강해요. 자신의 자아가 너무 강하니까 교만합니다. 주장합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아요. 자아가 강한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자아 정말 문제예요. 사사시대 생각해 보세요.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왜 불행해졌습니까?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잖아요. 그 자기 소견이 자아입니다. 자아대로 살고 순종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계속 대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이방 민족들에게 계속 괴로움을 당하잖아요. 하나님이 교만을 싫어해요. 여러분, 자아가 강한 사람의 문제는 자신의 그 강한 자아가 문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내 자아가 죄덩어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다라고 했잖아요. 왜 바울은 자기 자신이 십자가를 못 박히기를 그렇게 원했던 걸까요? 내 자아가 너무나 문제고 내 자아가 죄덩어리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내 자아는 죽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우리 자아가 뭡니까? 내가 가진 의지, 지식, 감정, 이 마음들이 자아죠. 얼마나 그것이 오염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지식이 얼마나 오염되어 있습니까? 안 배워도 될 것은 그렇게 쉽게, 나쁜 것은 빨리 배우고 꼭 배워야 될 것은 그렇게 안 배워지잖아요. 감정은 어떻습니까? 사랑해야 될 대상은 사랑 못하고 사랑하지 않아도 될 사랑은 너무나 사랑하잖아요. 지난주에 군산에서 살인사건이 있었어요. 현직 경찰관이 불륜을 저지르다가 그 불륜을 저지른 여성이 임신을 했어요. 그 아이를 떼라고 하다가 그것 때문에 현직 경찰관이 목 졸라 죽였어요. 시신을 유기했다가 또 돌아다니다가 붙잡혀 죽었어요. 아니, 내 아내를 사랑해야지, 아내를. 우리 감정이 그렇게 오염되어 있어요. 사랑해야 될 대상은 사랑 못하고 사랑하지 않아도 될 사랑은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의지는 어떻습니까? 하지 않아도 될 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너무나 쉽게 하게 되고 꼭 해야 될 것은 너무나 하기 어렵잖아요. 여러분, 자아가 강한 사람의 문제는 자기의 자아가 문제요 죄덩어리인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도 말입니다. 대부분 자신의 자아가 정말 문제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요. 유기성 목사님이 쓴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제자훈련 교재가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어느 교회나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그저 주일에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래요.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바쳐서 충성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킨대요. 교회를 시끄럽게 한대요. 그들이 왜 그러는가 하면 자아가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자아가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일들도 내 뜻대로 돼야 되고 내 생각대로 돼야 되고 내 영향력 안에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분노를 품고 평지풍파를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아가 강해서 주장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내 자아가 너무 강해서 시간이 지나면 그 강한 자아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제가 들어볼까요? 제가 부산에 사역하던 교회가 계단 99개에 있는 교회예요. 계단 99개를 올라가야 교회가 있어요. 사람들이 자꾸 떠나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 교회가 1984년, 85년까지 350명이 모였어요. 근데 그때 지금 은퇴하셨지만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이 교회가 지금은 좋지만 앞으로 미래는 없다. 그래서 미래를 준비해야 되겠다. 이 계단 99개를 올라가야 교회가 있는 교회가 앞으로 미래가 없으니까 그 부산 남구 남천동에 있는 MBC 방송국 옆에 평지에 좋은 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제 거기로 가서 미래를 준비하자. 그랬는데 대다수의 교우들이 찬성하는데 자아가 강한 분들이 있었대요. 내 눈에 흙 들어갈 때까지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은 대구에 있는 교회로 이임을 하시게 되고요. 미래를 준비하지 못했어요. 10년이 채 되지 않아서 350명 교인이 80명으로 줄었어요. 계속 줄어가요. 여러분, 우리 삶의 대부분의 문제는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차라리 내 생각이 틀렸다라고 생각하면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생각이 옳다고만 여기니 교만하고 주장하고 순종하지 않으니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성 프란시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겸손과 인내가 있는 곳에 분노와 괴로움이 존재할 수 없다. 토마스 아켄피스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겸손하게 기꺼이 다스림을 받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안전하게 다스릴 수 없다. 마음이 교만하고 자아가 강한 사람은 주님도 다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도 내 자아가 죽고 겸손하게 반응할 때 건강하게 세워지고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도 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6절에 베드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라고 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이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게 뭐예요? 우리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위에 있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순종하라라고 권면하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라고 했던 걸까요? 교회도 교회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주관하는 원천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지식, 내 경험, 내 지혜에 교회가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에게 교회가 달려있지 않고 목사에게도 교회가 달려있지 않고 교회는 주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믿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순종만 하라는 거죠. 두 번째,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순종이 안 되는 분들을 만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마음이 그렇게 좀 좋지 않은 분들이기 때문에 순종이 되지 않는 분이 아닌 것을 느낍니다. 마음이 나빠서 순종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순종이 없는가 이렇게 보면 염려가 많기 때문에 순종이 안 돼요. 이런 거죠. 어떤 염려가 많냐 하면 우리 목사님 저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우리 목사님 저렇게 하면 문제 생기는데, 이런 염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우리 목사님 저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이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가대는 가까워서 잘 보여요, 눈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없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 몇 대 목사입니까? 10대 목사예요. 제가 10대입니다, 10대. 티네이저예요. 10대가 아니라 10번째 목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1대부터 10대까지 목사님을 경험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고요. 풍부한 신앙의 경륜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를 바라보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순종이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권면합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라는 겁니다. 주께 맡겨버리라, 맡겨버리라. 이 표현은 히라보로 어떤 뜻인가 하면 한꺼번에 내던져버리라 라는 뜻이에요. 쓰레기 모아놨다가 내던질 때, 내버릴 때 여러분 미련 같습니까? 휙 던져버리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왜? 주님이 돌보시니까. 교회를 누가 돌보십니까? 주님이 돌보시니까. 자, 돌보심이라 라는 표현은 히라보 원문을 보면 아우토텔레이인데요.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염려가 그에게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얘기죠. 내가 교회를 염려하는 것이 내가 염려하는 것보다 주님의 염려가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겠어요? 주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겠어요? 주님이 크시죠. 자녀를 키워본 분은 알아요. 자녀가 스스로 내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클까요?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더 클까요? 부모의 마음이 더 커요. 이 교회 주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주님이 무심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잘못되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잡을 것은 주님이 바로 잡으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을 주님이 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를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하면서 순종하지 않을 생각하지 말고 염려 다 주께 맡겨버리고 순종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조만식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만식 장로님 민족 지도자였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교회 장로로서 평양에 있는 산정형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 당시에 평양에 있는 산정형 교회 담임 목사님은 주기철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주기철 목사님은 조만식 장로님이 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을 때 그 제자예요. 제자가 담임 목사로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참 이 주기철 목사님도 얼마나 어려웠고 조만식 장로님도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이 조만식 장로님 민족운동을 하다 보니까 너무 바빠요. 사람도 많이 만나야 되고. 그래서 가끔 이 주일 예배 때 지각하는 날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주일입니다. 이 조 장로님이 그날도 사람을 만나고 예배 시간이 몇 분 늦어가지고 헐레벌떡 교회에 들어오는데 갑자기 예배를 인도하던 주기철 목사님 예배 인도를 중단하고 아주 녹이 어린 목소리로 조 장로님 와서 여기 앉지 마시고 뒤에 서 계세요. 그런 거예요. 이 주기철 목사님 세게 나간 거죠. 막 교회가 살얼음판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조 장로님이 하셨겠어요? 웬만하면 확 다시 나가버리든지 무시하고 얼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와서 앉아있든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조 장로님이 예배 시간이 1시간 반 동안 계속됐는데 1시간 반 동안 뒤에서 가만히 서 계시더래요. 교인들이 예배는 관심 없고 걱정이 태산이에요. 야 우리 교회 큰 시험 들었다. 그때 조만식 장로님이 그 교회 수석 장로였대요. 수석 장로하고 담임 목사하고 전쟁이 붙었으니 우리 교회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주기철 목사님이 설교를 딱 끝내시고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뒤에 서 계시는 조 장로님 기도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조 장로님이 조만식 장로님이 울면서 회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것에 바빠서 제가 예배를 소홀히 여겼습니다. 울면서 기도를 해서 온 교회 전체가 막 예배 시간이 울음바다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본 교우들이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더 그 장로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게 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비로소 산정교회가 평양에서 가장 으뜸가는 교회로 부흥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와 성도는 한 팀이라고 믿습니다. 이 땅에 사단이
이루어 놓은 견고한 진을 깨트리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수 있는 드림팀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오늘날 문제 많은 팀들이 많습니다. 성도들은 끊임없이 목회자를 의심하고, 목회자는 성도들을 불신하고. 여러분, 사단의 견고한 전략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도록 하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내 땅을 빼앗기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순종과 겸손으로 세워집니다. 저는 우리 삼선의 성도들이 목회자를 존중하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에 세워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완성을 이루어내는 거룩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의 찬양,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아무려 주는 조차 우리 받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 이 땅에 사단의 견고한 진을 깨트리고 하나님 나라 완성을 이루기 위한 드림팀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목회자에게 내 영혼의 경성함을 위하여, 교회 건강함을 위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회자를 향하여 어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미움과 증오와 참으로 마음에 참 어찌할 수 없는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 안에서 풀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십시오. 미움과 증오와 모든 상처를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에 참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목회자와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임받는 드림팀이 되게 해주시고 목회자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교회에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소서.
일어나는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하여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진정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목회자와 성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드림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목회자를 향하여 다친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버지, 미움과 증오와 상처가 가득한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진정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완성하는 하나님께 꼭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가 사랑하는 이 지역과 도시와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